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된 지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3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범사의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주 오전마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목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매주 오전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모범이 되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저분을 닮고 싶다라고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여겨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혁명적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본받거나 우리를 따라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그린 유명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팔복의 삶은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궁핍해져야 된다, 너희 손에 너희 발에 뭔가 소유물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 시대의 정신과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소유물, 많은 소유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 축적, 더 많은 물질의 소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21세기의 문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해야 된다. 물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유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다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져라, 재산적으로 가난해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질 소유와 아무런 관계없는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도달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우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받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현실 생활에서는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나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며 도달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는 문화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1월달 마지막 주, 5번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범사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죄인의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헬라어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토카스고 하나는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 언어는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난을 가리킵니다. 심각한 가난, 절대적인 가난, 완전한 가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파산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상대적인 가난, 일반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할 때 우리는 페나스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가난은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 완벽한 가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가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심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나의 영혼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재산으로는, 나의 것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자인하고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처절하게 완벽하게 낙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산자,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의 상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거들먹거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수동적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존재의 상태, 즉 교만하지 않는 존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알고 사람이 많이 소유할 때 발생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의 없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정반대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적게 알면 적게 할수록 그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심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주님만을 바라볼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팔복의 시작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저 예의 바른 점잖은 신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좀 더 고매하게 수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겸손은 무슨 겸손을 의미합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상, 저와 여러분의 인격상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의를 내세울, 자기의 공로를 앞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는 서 있지도 못하면서 선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해도 죄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셔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세상 파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내 영혼,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길만이 주님 앞에 가는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자기의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영혼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과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채우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 불교 철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비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통째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 1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파산하고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의 피할 바위와 피난처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하게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사람,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에 처한 사람, 그러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란 어떤 심령입니까?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내 머리로 이 난국을 타게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파도와 풍파를 일으키시고 온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 날 한 곳에서 다 죽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퍼부을 때조차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이 되면, 이런 영혼이 되면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가진 자처럼, 그리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 가장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력으로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전 구약 성경과 전 신약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 나의 수치, 나의 가시, 나의 어려움, 나의 궁핍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네이버와 다음에 인터넷을 보십시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PR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영혼이 파산되어야 한다. 너의 영혼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의 영혼이 완전히 절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에 여러분의 그 어떤 알량한 행위를 첨부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몇천 번이나 더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파산자로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청대학부 공부를 할 때 오늘 공부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자기의 손목 시계를 풀렀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 시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에이 선생님 전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거짓말이시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끝에 있는 어리숙한 친구에게 이 시계를 네가 가질래?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뜻밖에도 정말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계를 가질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이 시계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선생님 정말 이 시계를 저 친구에게 주는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시계를 준다고 하지 않았니? 다른 모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고 선생님이 그저 장난치시는 줄 알고 그 선생님의 말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육체가 찢기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며 무엇인가를 거기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에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증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자꾸 덧붙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김현승 시인의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시 가운데 절대 신앙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나란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속으로 들어가면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품어주셔서 자취도 없이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공로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업적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령입니다. 천국 백성의 심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의 심령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말하면 저희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주어가 저희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저희가 복이 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깨어뜨려서 우리에게 절망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보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천국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비우지 않으면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누굴 볼 수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고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꽉꽉 채워놓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우리는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수여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이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지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고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구약시대에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나라입니다. 올고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는 장소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현재의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서 천국을 통치할 것이다. 성도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당장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행복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채운다 한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필요를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천국 백성의 유일무이한 최고요 최초의 표지가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유일한 전제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단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거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달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와 같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거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가 행복한 거지입니다. 누가 불행한 부자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불행한 거지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부자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까? 행복한 거지는 하나님을 찾는 거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비움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게 되지 않고는 쓸모있게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1%의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0%, 아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공로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무조건 매일매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2016년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올고든 교회라는 표제를 받고 5주 동안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한 달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전제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파산되어야 하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